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구분의 시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에는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후반부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두 가지 진리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 있다면 넓은 문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넓은 문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보기에 좋고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도 아마 넓을 겁니다. 가기에 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홈쇼핑 방송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물건 지금까지 몇 개나 판매되었는지 숫자가 옆에 나옵니다. 2만 몇천 개, 3만 몇천 개. 그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사서 썼으니 안심하고 사서 써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하여 우르르 가니 그걸 보고 있던 사람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되나 하던 사람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저 문으로 향해 가니 나도 가도 되겠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나도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좁습니다. 마음대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협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향하여 갈 때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길이 멋지고 아름답다가 결코 아닙니다. 시청 별관 앞에는 꽃보라 동산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이 활짝 필 텐데요. 그 꽃보라 동산에는 벚꽃 길이 사이에 쭉 있습니다. 저도 꽃 구경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길이 예쁘다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길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할 일 없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문이 좁아도,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줄 건데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쉽지 않니?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건데 네가 하고자 하는 세상 구원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편한 길, 쉬운 길, 화려한 길, 꼭 길을 걸어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50년, 6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이 정도 해왔으면 됐다 싶은 생각에 잠시 이제 멈춰야지, 잠시 쉬어야지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 속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저 뒤로 떠밀려 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시작해서 저 앞서 갔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힘쓰지 않고 힘을 빼니 저 뒤에 밀려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안심하고 그냥 힘 빼고 그냥 구원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놓여 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갈림길도 아마 오늘 살아가시면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주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앞에 수많은 갈림길이 놓였을 때, 좁은 문과 넓은 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